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며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사람에게 주신 언어의 기능입니다. 근데 언어의 기능은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기능, 이거하고 이게 연결이, 뗄 수 없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언어 가운데 언어 중에서 언어 중에서 가장 이게 중요한 결정체 같은 언어, 그게 이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 써서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기도는 글로 써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러는 분들이야 글로 안 써도 그냥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중요한 어떤 기도 순서를 맡았다 그러면 글로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문이 기록이 됐다.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도문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주기도문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완성은 주기도문이에요. 사람의 기도가 제 아무리 내용이 정확하고 또 심정이 뜨겁고 간절해도, 그런데 모든 기도의 완성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 여러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이제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9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묵상지로 보면 며칠 본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기도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기도문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 9장에 나오는 기도문을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는지 한 장도 넘지 않으니까 아주 짧죠. 근데 이 기도문을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 다니엘 이분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보면 복입니다. 화나 징계가 아니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뜻, 그 복, 그 축복, 그거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몇 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복이 되게 한다. 너희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고 또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 가고 지금 다니엘 이분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 나라와 민족은 망하고 또 왕족 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을까요? 이게 다니엘이 기도한 이 기도문에 나와요.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성경 말씀이 옛날에 기록된 것이지요. 그런데 기록된 그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점, 그 시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거를 믿는 게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생활에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린 기도,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다니엘이 깨닫고 또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가 얼마 만에 끝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70년 만에 그 수치가 끝난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드린 다니엘서 9장의 이 기도를 보면 역사가 보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이 기도 드린 거지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오늘 우리가 사는 내 개인 가정사, 우리 민족의 역사, 이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데 우선 오늘 본문 보면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8절과 8절, 7절, 8절 두 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다. 또 8절에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 그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가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 이 공의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삶에도 공의가 있어야 그건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실 때 공통으로 책망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책망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들을 무섭게 책망하실 때 여러 예언서들을 보면 어떤 내용은 이방인들한테는 그렇게 책망을 안 해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만 너희 이거 왜 안 했니? 이렇게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방인 어떤 나라든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롭게 너희가 살지 않았다. 가난한 자를 너희가 착취하고 약탈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륜 도덕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짐승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특별히 중요한 소명을 맡기셨는데,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게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의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수치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공의하고 수치는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한 가지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고 순종하면 공의롭게 되는데, 수치는 뭐냐? 공의가 없는 상태가 수치입니다. 이 빛과 어둠하고 같아요. 어둠은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에 지금 이 공간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빛이잖아요. 근데 다 껐다. 그러면은 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하고 상관없이, 어둠이라는 그 존재가 말이죠, 자기 혼자 있고 없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 거기에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의와 수치, 여기에서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유명한 3장 16절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과 정죄,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특별히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정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게 언제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일이에요. 사탄을 대적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사탄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한다고, 영적 전쟁한다고 사탄아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가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기독교의 고귀한 전통에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신앙이죠. 그리고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에 보면 회개의 기도, 회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주로 회개 내용이에요. 근데 뭐를 회개하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패역. 제가 전에 이사야서 그 맨 마지막 66장 부분, 그 부분 설교할 때 한번 패역이란 단어를 설명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말에서 하면 이 역이라는 거, 역이 일륜할 때 윤자하고 뜻이 같은 거고, 예라고 할 때, 예의할 때, 뭐 그런 거하고 다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뜻은 이 동양 사상에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근본 원리, 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마땅한 도리, 마땅히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역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여기 앞에 패자를 붙여서, 패자는 부정의 뜻이잖아요. 거꾸로 뒤집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사람다워야 되고 사람이 마땅히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게 마땅한데 그거를 뒤집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신앙적인 단어로 또 여기에 원어의 뜻을 이렇게 살피면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게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버린다. 이건 그야말로 가장 커다란 죄악이지요. 그런데 그 패역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주 명백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듣다 하는 얘기는 귀로만 듣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우리말 표현에서 어떤 아이한테 아유 참 착하다 말을 잘 듣네. 말을 잘 듣네. 그러면 그 아이가 청력이 좋다. 너는 귀가 굉장히 밝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을 듣고 그렇게 잘 따르고 실천한다.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에서도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이 귀의 청각 능력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듣는다 할 적에 똑같습니다. 우리말하고 그 히브리어나 성경에 쓰이는 그 언어의 그 문맥이 그 뜻이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듣는다 그럴 적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할 적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청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애굽 등등 주변 민족들도 책망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 인륜, 도덕 이런 거 가지고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공통적으로 책망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책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이방인들을 책망하실 때는, 다른 민족 책망하실 때는 이 얘기 안 하세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율법 준 거 아니니까 그건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스라엘만 책망하신 항목이 있는데 그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 율법이고 모든 민족을 공통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양심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할 때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런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사람은 적어도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나 아니면 미국 뉴욕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이거는 사람이 이래야지 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양심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귀하고 우리의 축복과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가르는 이게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저는 다니엘의 9장의 기도 어제 쭉 보면서 오늘자 또 내일자 쭉 기도 끝나는 부분까지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 줄을 치고
또 그러면서 묵상을 했는데 우리 한국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기도문을 생각해 보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게 정확하게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사도 여기에 걸고 기도하면 이건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렵습니까? 뭐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렵다. 우리 가족은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어렵다. 물론 그런 가정이나 그런 개인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기록한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그 가정 가문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거를 굳게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중간 과정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정, 가문,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나 우리 교회나 또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이 흐름이 있지만 시간 흐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이 기도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가정, 가문,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오늘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더 크게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연관된 그런 축복을 그 사람 가정에 연결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연관된 축복을 그 사람 그 가정과 가문에 연결시키십니다. 오늘 하루 있다 중보 기도할 때 또 그런 기도도 하시고 또 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연결되며 또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끌어안고 드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오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또 내 가정 가문을 끌어안고 다니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두렵거나 밀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봉헌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 예배로 은혜와 성도의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구역되게 하옵소서. 산상 금식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교구 소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한정희 집사님, 조신혜 집사님 시부 되시는데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알으신 후 오늘 직거래 장터 오늘 내일 하는데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귀한 백성들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헌하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사운동을 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이 땅의 말씀 사운동이 풍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붙잡고 온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땅의 귀한 물가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구역예배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역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구역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귀한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산상 금식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거래 장터 오늘과 내일 또한 진행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 모든 행사가 주변 이웃들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행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천당한 귀한 가정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늘의 귀한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주님 위로하신 것 깨달을 수